우리는 지난 주일 히브리서 12장 1절을 살피면서 커다란 두 가지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주자, 곧 십자가의 군병들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는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경주를 하면서 묵은 걸 메고 뛸 수가 없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승리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 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첫 번째 것이었죠. 두 번째는 인내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내려놓고 믿음을 가지고 걸어 나갈 때에 인내함 없이는 응답은 없다. 내가 원하는 바대로 원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귀신에게 요청하는 샤머니즘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라고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우리 존재를 세워놓으셨죠. 이제 오늘 새로운 41년을 앞두고 우리가 교회의 목표로 삼고 있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우리 12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할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계획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기자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가야 할 첫 번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림의 삶의 행위, 삶의 흔적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린 착각을 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분이 어떻게 걸어갔는가, 이거에 관심을 두는지 모르겠지만 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야 하는 거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땅을 보는 자가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3장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딱 단정지어 명령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땅에 살면서도 관심은 오직 하늘나라에 두고 있었죠. 그는 그 당시 부유했던 사람이에요. 대굴 같은 집을 짓고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장막에 거하며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라 하실지 그 가는 행적을 위하여 장막을 짓고 살았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도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들은 눈만 뜨면 위를 봐야 했어요. 구름 기둥이 어디로 옮겨갈 것인지, 불 기둥이 어디로 그것을 계속 쳐다봐야 했습니다. 땅바닥을 보는 게 아니라 위를 바라봐야 했던 거죠.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를 아시죠? 스데반은 돌세를 맞아 순교할 때 돌을 들어 던지는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돌 던지는 사람을 보면서 두고 보자, 너 두고 봐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머리를 들고 위를 바라봤던 겁니다.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스데반은 기쁨에 충만해서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도 위만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바라보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전해주신 방주의 설계도가 참 특이했습니다. 그 커다란 방주, 그 높다란 방주, 창이 없었습니다. 맨 꼭대기 창이 있었습니다. 그 창을 열면 저절로 하늘밖에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 창을 통하여 하늘을 바라보고 또 하늘을 바라보고 또 하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늘만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의 뜻이 담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동광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님, 그는 어떤 분인가요? 우리가 바라봐야만 할 예수님, 그분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첫째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주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한마디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주라는 말은 주인이란 뜻이고 지배한다는 뜻이 담겨있는 생명의 주인을 의미합니다. 나를 완벽하게 지배하는 생명의 주인. 그렇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지배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분의 지배 아래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들이 그분의 지배 아래 들어가 있는가, 그분이 시킨 대로 살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해도 새벽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세요. 마음을 다하는 11조를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원수까지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인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살펴보라는 거죠. 우리는 거짓된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분명한 신앙생활은 그분의 지배를 받는 생활인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의 인도자, 믿음의 창설자 이런 뜻, 곧 스승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경기하는 운동선수는 코치나 감독이 반드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믿음의 인도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분을 우리 믿음의 스승으로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인도를 잘 받아야 이 다른 박질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알아봐야 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온전케 하신다, 완성한다는 말이죠.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약한 존재를 강한 존재로 완성시켜 주십니다. 깨어진 것들을 싸매어 주시고 찢어진 것들을 한때 묶어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 신앙의 인격이 날마다 자라나게 되고 끝내는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바로 그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멋진 인사는 이걸 거예요. 서로 인사하면서 주님만 바라봅시다. 이처럼 멋진 인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 철야나 수요기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은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만나서 서로 물을 때 당신의 교회에 대해 궁금합니다. 당신의 교회는 이번에 전도가 얼마나 하세요? 새신자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이번에 당신의 교회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질문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질문 대부분은 교회 몇 명이 모입니까? 교회 결산이 얼마인가요? 여기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재물이라는 것이 모든 것의 근거가 되고 판단의 기초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성도 간에도 누구 내가 집이 있고 없고가 관심이 대상이 되고, 누구 내가 얼마나 버는지가 관심이 대상이 되고, 누가 학교를 어디까지 나오는가 관심이 돼서 진짜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관심이 없어지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광의 가족 여러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바라보면 안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 이것만 바라보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만 바라보자 이렇게 40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고개를 돌려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절대로 바라보면 안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은 정말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연약합니다. 유혹과 시련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변덕도 심합니다. 쉽게 낙심하고 그렇다고 과거에 잘 나갈 때만 생각하면 교만해집니다. 정말 나는 드러낼 것이 없는 존재인 겁니다. 나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나만큼 멋지게 일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치 말고 겸손하라고, 회개하라고 요청하고 있죠. 둘째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도 멈춰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도 멈춰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은 약하고 악하기 때문이에요. 허물 많고 실수도 많습니다. 아무리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허물이 보이기 마련이고 허물을 갖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바라보고 예수를 믿으면 믿다가 낙심하기 쉽고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환경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쳐다보는 순간 물에 빠지고 말죠. 우리 똑같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이겨나가고 걸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힘드신가요? 고개를 드십시오. 주님만 바라봅시다. 내게 새로운 역사와 권능이 나타남을 느끼게 될 겁니다. 순식간입니다. 처져 있던 내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게 됨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럼 주변 환경을 바라보세요. 이 환경들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환경들이 나를 옥죄고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목욕 장면을 보다가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기도하러 그냥 묵상하게 기도하면 될 걸 답답하다는 베란다에 나갔다가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을 바라본 거죠. 그는 인생 최대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성의 세상 향락이 그리웠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 가는 도중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보라고 속삭이는 환경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축사사역, 귀신을 쫓는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주변의 것을 자꾸 돌아보도록 만드는 사탄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결코 영적으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새롭게 41년을 시작해야 할 우리 동강교회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바라보아야 하는 걸까요? 첫째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피 흘려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봅시다.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직전에서도 우편 강도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좌우편 강도가 함께 달렸습니다. 모든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 머리를 흔들고 침을 뱉고 욕을 막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가 그들을 따라 그 동속에서 예수님을 향해 욕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다른 쪽에 있는 강도가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이 든 겁니다. 바로 이분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기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똑같은 양쪽의 사람 중 하나는 욕을 했고 하나는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장 완벽한 신앙의 고백이었죠.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주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바로 오늘 낙원에 있게 된 사람이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 증거는 초대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수천 명이 세례를 받고 통곡하며 회개하며 초대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세상을 떠난 걸 확인했습니다. 무덤에 집어넣은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승천한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막 덜덜덜 떨게 된 겁니다. 내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살아난 게 내 눈에 보인 겁니다. 하늘 올라가는 모습이 보인 겁니다. 예루살렘에 그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면 우리도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됩니다. 재림의 예수님 세 번째는 바로 이분입니다.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항상 준비한 마음으로 그 심령으로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항상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교회는 바로 깨어있는 교회인 겁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영혼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치료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신유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 아담 이후 인간은 다 병들어 있습니다. 영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몸이 병들고 생활이 병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가정이 병들고 사회가 병들고 역사가 병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돈밖에 모르는 세상이 됐습니다. 콩도 나눠 먹는 시대는 다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병은 누가 치료할 수 있을까요? 서울대학의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유수의 학자들이 치료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국정원이 치료할 수 있나요? 대구시장이 치료해 줄 수 있나요? 대통령이 치료할 수 있나요? 국회의원들, 국회가 치료할 수 있나요? 택도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도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병들어 있는 정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인간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날 때부터 안진병이를 고치셨습니다.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는 겁니다. 소경을 고쳤습니다. 문둥병을 고쳤습니다. 각양각색의 어떤 질병도 다 고쳤습니다. 아니, 죽었던 자도 살리시는 창조주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악한 마귀를 다 제어하셨습니다. 여러분, 육신과 영혼이 아프신가요? 말은 못하지만 썩어가고 있나요? 영혼이 썩어가고 있고 육신이 썩어가고 있고 정신이 썩어가고 있나요? 그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병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우리는 환난에서 나를 구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을 구해주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오늘도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가정의 풍랑을 잠재워 주십니다. 우리나라의 풍랑을 잠재워 주시고 이 땅의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사업의 풍랑도 잠재워 주십니다. 시편 91편 15절을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은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나는 세상을 뭐했노라? 이기었노라 그러셨어요. 세상을 이긴 분은 주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 손 꼭 붙잡고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되셔서 2025년 끝내주는 한 해를 만들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신 예수님,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기를 너무 행복해 하십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그저 손주가 뭐 하는 게 다 이쁜 모양입니다.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이뻐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하잖아요. 손주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그래서 막 오만 걸 다 축복하고 오만 걸 다 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가장 완벽한 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세요. 이걸 믿으십니까? 바로 내게도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라. 조카를 보내고 난 다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네가 바라본 땅, 네가 밟는 모든 땅 다 내가 네게 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아멘으로 받아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자, 이건 한번 따라합시다. 첫 번째, 입으로 시인합시다.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아멘하여 입을 벌리는 겁니다. 사람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자꾸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내 것으로 만드세요. 하나님 역사가 내게 자꾸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 따라합니다. 좋은 것으로 상 주시는 분임을 인정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그걸 거부해서 그렇지 하나님 좋은 걸 주십니다. 이걸 인정하십시다. 절대로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거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그 원하는 주의 원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야지만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것 중에 더 커다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발 주님, 어느 것을 가질까요? 묻고 손을 내미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분은 좋은 것으로 상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감사하면서 바라봅시다. 주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들어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장정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저리가 남았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주, 책임져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이, 우리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나라가 더욱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중심을 세우시고 그분 바라보시면서 하늘신 놀라운 역사 안에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영광 누리는 그날을 위해서, 자,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모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멋진 41년을 시작하시길 바라고 멋진 2025년 만들어 가신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